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62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들음이 먼저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는 들음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의 이 느낌은 2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하면 이 말씀에 어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친근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는 이 말씀의 이 어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참조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선언한다. 희생 제물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죠. 그 고기를 처먹어라. 이게 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먹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뭔가 이게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현대어 성경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삼아서 너희끼리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라. 너희끼리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 있는 그런 말투로 느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동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평온한 가운데 너희가 배불리 많이 먹어라, 너희가 배고프니 많이 먹어라, 이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처먹어라, 너희끼리나 먹어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이 분노, 이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는 너희끼리나 먹어라, 너희 처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사를 정말 기뻐하시지만 제사보다 먼저,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에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에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는 내가 좀 뭔가 하나님께 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뭔가 내가 정성을 좀 보였다, 이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가짐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눈 감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그냥 복이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에게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본 것도 못 본 척하시고 들은 것도 못 들은 척하시고 하나님 그저 우리 가운데 그저 잘되기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그냥 하나님 그냥 복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금덩어리로 만든 금송아지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이 만든 황금송아지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복을 줄 수 있는 거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은 앞에서 다 했는데 정말 미련한 신앙을 보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된 날에 번제나 희생, 우리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희생제물을 드려라 번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우리가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22절을 좀 와 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내가 명령이라도 했더냐? 내가 바치라고 말했거나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내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명령한 걸 너희가 들었어? 내가 정말 그렇게 명령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는 내가 말한 것도 없고 명령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배 만능주의. 야, 내가 삶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예배 만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 이거예요. 이게 예배 만능주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런 예배 만능주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건다. 라는 그 말이 과연 이런 뜻일까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입니다.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배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가 있기 전에, 제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삶의 예배는 없고 그냥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의 예배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마스터 키와 같은 이런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명령한 것은 딱 한 가지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만능주의에 빠지기 전에, 예배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내 말을 들으라고만 하였다. 나는 내 말을 들으라고만 하였다. 내 말을 들으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직 이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받지 않아도 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치 우리가 공탁을 우리가 재판 때 내가 분리할 때 합의가 안 되고 할 때 그냥 공탁을 딱 걸어놓고 받든 안 받든 간에 우리가 죄를 감면받기 위해서 공탁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만능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보다 먼저예요. 제사보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이것이 제사보다 먼저예요. 이것이 있을 때 온전한 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도 내가 찔림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내가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주님은 나의 목자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그분의 양인가? 내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의 무리에서 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초원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이제 한 우리에 이제 목자들이 여러 명이 같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자고 하려면 한 울타리에 양들을 다 보관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불러요. 근데 그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같이 울타리에 여러 목자의 그 양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자신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양,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돌봄을 받지 못해요. 이 양에게 있어서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고, 우리가 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제사보다 먼저예요. 제사보다. 먼저 들음이 있고 그런 다음에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순서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참 중요한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제사로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들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때 비로소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백성이 되거나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특권이고 예배가 은혜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혹 우리가 처음 예배 나와서 예배를 참석할 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전제 조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려면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예배의 만능주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게 들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들음에서. 그래서 삶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한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넌 이렇게 행하라. 너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또한 예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들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내가 하나님의 들음에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건 예배 만능주의예요. 오늘 들음이 있는 예배, 오늘 들음이 먼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들음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늘 예배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